오늘 날주 본문인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 며칠 전 수요일이죠. 이틀 전 수요일 날주 본문인 24장에서는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것은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결혼식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이제 목요일 어제 날주 본문인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신혼집의 살림 준비와도 같다. 신혼집과 그 집을 채울 그 혼수를 준비하라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6장은 신혼집 살림 중에서도 특별히 신혼집 그 집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할 때 그 재료를 무엇을 써야 할지, 그리고 그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막이 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오늘 26장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36장부터 출애굽기가 끝난 40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31장까지 쭉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리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26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막 제작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날주 본문인 25장 잠깐 기억해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라고 하셨던 것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종류까지도 일일이 다 지목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가져와라, 저걸 가져와라 라고, 이걸 얼만큼 가져와라, 얼만큼 가져와라, 저걸 얼만큼 가져와라, 이렇게 일일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어제 날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 예물은 성막을 제작, 성막과 그 성막을 채울, 이 신혼집을 채울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예물을 드린다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말은 우리가 좀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반 생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보면, 좀 넓혀보면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미지인 결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결혼. 제가 엊그제와 어제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인을 할 때 양가에서 주고받는 그런 품목들을 혼수라고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면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예물이라고 하면 주로 뭐 반지나 시계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단.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부모님들 께서는 다들 자식들 결혼시키시면서 신경 써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가 시댁에 드리는 이제 선물인데, 저도 이제 잘 몰랐었지만 이제 알게 된 거죠. 결혼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예단 3가지 3종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불 세트, 뭐 반상기, 은수저 등을 대표적인 이제 예단 품목으로 부르고, 이것을 예단 삼총사다
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예단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결혼을 했지만 이걸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양가, 이제 저와 저의 아내가 결혼할 때 양가에서 이 과정을 생략하자라고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반지만 했거든요. 반지만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요즘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나 절차적인 이유에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라거나 예물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예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일수록, 그런 격식을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수록, 그런 가문의 결혼일수록 이 예물과 예단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혼인을 약속할 때 이 이 결혼에 대한 이 물증을 예단과 예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왜 이렇게 구구절절 예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용된 이 맥락이 이 혼수라고 하는 개념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혼수 품목을, 예물을 준비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 장면은 이 결혼식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제가 지금 이 수, 목, 금 이 3일 동안 계속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이 그림을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모세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출애굽기 24장, 25장, 26장은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듣고 있는 이 현장인 시내산은 결혼식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4장부터 지금 그것이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죠. 값주고 사신 겁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나름의 수고와 대가를 주신 것이죠.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죠. 값주고 사신 겁니다. 종살이하던, 계속 있으면 거기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날주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결혼 언약은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 충실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관계가,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 신혼 부부가 이제 생활하게 될 거주지가 바로 어디인가 라는 이야기가 이제 25장, 26장 이후로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혼 생활을 하면, 신혼 여행도 가면은 일부러 나쁜 곳에서 자지 않죠. 일부러 돈이 정말 없지 않는 이상 모텔이나 여인숙, 여관 이런 데서 자지 않죠. 요즘 최소한 호텔급에서 자게 되는데, 그런 5성급 호텔과 같은 화려한 생활이 보장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텐트를 친다라는 겁니다. 막이죠. 성막이잖아요. 막.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 얼굴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편을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새 신부와도 같은 것이죠.
여기에 대부분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볼 만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좀 뭐랄까요? 이질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처음 결혼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아이고 이게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 화상, 저 왼수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좀 못 믿어서 워낙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연애 때만 하더라도 혹은 신혼 초기만 하더라도 남편 혹은 아내를 정말 해바라기처럼 보시면서 사셨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부부가 좀 없어지긴 한 것 같지만 꼭 옛날만 뭐 그래서가 아니라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뭐 말로는 나만 믿어 하면서 아내를 실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여기서 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신부가 신랑을 못 믿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을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못 믿어서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넘어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가 스스로 지켜야 할 정절이 더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될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라고 하는 신혼생활 거주지에서 온전히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고도 이 신부의 눈을 막 이리저리 돌릴 만한 혼란스럽게 할 요소들이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처럼 멋있는 남자들이 막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죠. 우상. 그 옛날 애굽에서 충분히 볼 대로 다 보면서도 욕 볼 대로 다 보았지만 잠깐 누릴 수 있었던 그 달콤함, 우상 숭배를 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달콤함, 그게 다시 생각날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은 장점이 뚜렷한 만큼 반면에 위험성도 큰 곳이죠. 그래서 먼저 이 광야라고 하는 남편만 바라볼 수 없는 이 광야 신혼집에서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출애굽기 26장 전체적인 내용이 말씀하고 있듯이 신혼 생활의 그 거주지가 광야라고 한다면 또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신혼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주지가 광야이지만 그 안에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혼집이 있다라는 거죠. 신혼 살림을 할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신혼방입니다. 신혼집에서 신혼방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이것을 가리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주 본문 26장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화려하게 꾸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잘 나중에 읽어보시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즉 신혼방을 꾸미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좋은 이때 당시 최고로 비싸고 좋은 재료들이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는 오늘 보시면 주목할 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성막은 곧 신혼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신혼집을 잘 준비하라고,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시키셨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결혼식장이면서 동시에 광야 한복판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한 주의 끝을 바라보는 금요일이죠. 월, 화, 수, 목, 주일까지 하면 주일, 월, 화, 수, 금. 벌써 6일 차입니다. 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막 중에 가장 중요한 초막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초막이 다 중요하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실제로 자기들이 먹고 숙식할 그 초막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초막 중에서, 그 장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막이 무엇입니까? 그 신혼집인 성막입니다. 성막. 지어져야 될 그 성막이죠. 이번 한 주 동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좀 머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혹은 여전히 초막을 짓기보다는 광야만 보이는 거죠. 신혼집을 지어야겠다, 이 초막을 잘 지어야겠다 라기보다는 자꾸 광야만 눈을 들어서 보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신랑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이 광야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상의 조건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만 있으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이어도 이 부부에게, 신혼부부에게 걸맞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신혼방, 즉 성막입니다. 성막만큼은 아름답고 화려해도 좋습니다. 성막 바깥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루 종일 걷다가도 이 신혼집 앞만 들어오면 기쁘게 부부가 교제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신혼집은 광야와 격이 달라야 됩니다. 격이 달라야 돼요. 화려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꾸미는데 돈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도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로 나가서 좀 살만하다라는, 거기서 나가서도 좀 살아갈 맛이 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바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신혼집에만 들어오면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속에 그런 곳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각종 예배의 자리가,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에 사용된 각종 예물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달콤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